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 앞에 감히 서서 위대하고 걸어가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큰 능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엎드려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아이고, 오늘은 천군 천사들이 이 샘소동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좀 단순하죠. 그래서 눈에 뭐가 많이 보이면 와 이렇게 하는 거, 안 보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 군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를 보필하던 그 게하시라는 사람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군사들 보세요.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잡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저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게하시가 눈을 딱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딱 쳐다보니까 막 그 아람 군대 적군의 숫자보다도 막 몇십 배가 되는 군대가 막 이 엘리사 주변을 말해 쫙 감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샘소동교회를 통해서 큰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자,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의 기준이 되는 말씀. 행위의 기준이 되는 말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매번 우리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잖아. 그죠? 오늘 아침에도 교회 갈까 말까? 가기로 결정할 것인가? 안 가기로 결정할 것인가? 그죠? 가기로 결정했어. 그럼 막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가져갈까 말까? 밥을 먹고 갈까? 많이 먹을까? 적게 먹을까? 또 지금 나갈까? 좀 이따 나갈까? 뭐 여러 가지 결정을 하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그때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있다고 말해요. 기준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도 누구를 찍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하잖아. 그죠? 그 판단의 기준이 있잖아. 기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이 있단 말이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찍어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 판단의 기준. 행위의 기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행동을 하죠.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먼저 판단을 내리고, 판단할 때는 어떤 기준, 근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의 삶의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왔어요?
내 생각, 그죠? 내 생각대로 살아왔잖아. 그럼 내 생각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험한 세상의 경험입니다. 또 배우고 익힌 지식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다 그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 기준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는 거죠. 네.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바뀌었을 때에 내 인생은 궁극적인 최후의 승자가 되는 삶이 된다. 네? 그렇지 않고 세상에 아직도 얽매여 있다 보면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멸망합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 그 성도도 말이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직 70도 안 됐는데 지금 70대에도 어젠가 그 새만금 자전거 라이딩 대회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45km를 달리는 거거든. 45km. 새만금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니까. 비흥항에서 달려가지고 저기 선유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죠. 45km. 근데 거기에 참가한 그 라이더 중에 최고령자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몇 살일 것 같아요? 70 넘으면 자전거 그렇게 멀리 탈 수 있을 것 같아? 못 하겠죠? 근데 나이가 79세 된 부부가 거기 참여해가지고 완주를 했어요. 45km를. 몇 시간? 몇 시간에 걸쳐서 갔다 왔냐고? 3시간 이내에 들어왔지. 3시간. 9시에 출발해가지고 12시 안에 들어왔대요. 빨리 갔다 온 거지. 45km를. 응?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그 병원에 있는 성도는 70도 안 됐는데 걷지도 못하고 생각도 제대로 못해. 치매가 걸려가지고. 왜 그렇게 됐어요? 교회 나오다가 중단했어요 안 했어요? 중단하고 본인이 내가 전화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시오. 그래갖고 그동안 뭐 했어? 막걸리 잔치만 벌였지. 막걸리 잔치. 예? 집에서 밥도 안 먹고 맨날 사다가 막걸리 수급비 나오면 그럼 사다가 그냥 막 막걸리 사다 먹고 막걸리 사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머리도 두뇌가 다 이게 뇌세포가 파괴가 돼가지고 이 치매가 걸려버리고 다리는 힘이 없어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내려오면 어떻게 돼? 걷지 못하니까 비틀비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확 쓰러진 적 있잖아. 다리에 힘이 없어. 왜 그래요? 그렇지. 삶의 기준이 그 사람은 뭐요? 세상적인 자기 기준인 거야. 그 세상이 주는 기준을 갖고 사니까 사람이 망가집니까? 더 좋아집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리는 거죠. 내가 어떠한 기준을 판단의 기준을 갖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물론 79세 된 사람이 그렇게 자전거 타고 막 새만금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또 있어. 몸만 건강하면 뭐해? 그 사람이 신앙이 없으면 어때요? 결국은 어디로 가? 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건강관리 잘하면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 갈 때도 기쁨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먹고 알 먹고요. 그치? 네? 꼭 먹고 알 먹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 사는 이 신앙생활을 왜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외면하고 사나. 답답하다 이 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 행위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구가 있어. 응? 자, 1절 한번 봅시다. 1절. 아니야, 1절이 아니야. 9절이지, 9절.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청년은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그죠? 그 당시는 몰라. 우리도 청년 때가 있었지만 이 청년 시절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사실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 시절이 너무 좋은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청년기에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으면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할 수 없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라. 자, 그래서 청년 시절이 너무 좋은 시절이지만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 시절은 힘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막 하고 싶고 막. 그런데 위험성이 있지. 왜냐하면 죄악의 쾌락도 많이 널려 있잖아, 그죠? 그 욕망을 따라서 넘치는 이 젊음의 힘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빠질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의 그 넘치는 힘, 그 의지, 욕망, 이것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어긋나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길로 갈 수 있게 하겠는가?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 서울대 가면은 경건하고 거룩해질까요? 그건 아니더라고.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건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자, 삶의 기준, 그죠? 행위의 기준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을 줍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만. 청년기는요, 힘과 열정이 있어가지고 모든 일을 막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나 감정과 정욕에 휩쓸려가지고 범죄하기도 쉬운 때지. 그래서 그 청년 시절에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 유혹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청년기의 힘과 열정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줍니다.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게 되면 어때요? 청년기에 죄악에 빠지지 않고 깨끗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청년기부터 살아온 그 삶의 과정을 보면 정말 헌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약자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그 예수님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로 청렴하게. 자기 거 막 챙기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기독교인이더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 과오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겠죠? 어긋난 길로 막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년 시절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세상 쾌락에 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 시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지지 않으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라,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 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지나간 청년 시절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때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에 묻은 때는 씻어내야 돼요? 내비둬야 돼요? 씻어내야지. 빡빡 벗겨내야 되잖아요, 때는. 그러니까 영혼의 때, 정신의 때예요, 이게. 우리 죄악의 때가 우리 안에 쫙 생각날 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씻어내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걷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의 그 짐에 눌려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시인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벽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붙들어 주셔야 돼. 네? 무지와 부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강구입니다. 인간은 의지가 약해. 그리고 갖고 태어난 죄성이 있어. 죄성. 나도 모르게 죄악된 길을 좋아해. 항상 범죄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를 우리는 안 해도 될까요? 우리도 해야 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입에서 이 간구를 떠나지 않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조건이 뭐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돼. 내가 완벽하게 다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누굴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 하나님은 떠나가지고 딴 거 쳐다보면서 나를 좀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마음은 딴 데로 가 있어. 그러면 그게 돼요?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지. 응? 그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역선택. 응? 예,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이쪽 당에서 뭐 조사를 하면은 이쪽 당에서 정말로 제일 약한 사람, 당선 안 되게 생긴 사람을 막 지지한다고 막 해주는 거야. 그 이쪽을 약화시키려고. 그건 정말 비열한 짓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당을 농락하는 거잖아. 갖고 노는 거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갖고 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에 어때요? 내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지. 하나님 향해 있지도 않고 딴 거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가증스러운 거라. 그건 죄악입니다. 그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왜 말씀을 마음에 두느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야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겠죠? 안 그렇고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내가 그냥 범죄하기 너무 쉽지. 응?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건 가능하잖아. 그죠? 내 마음에 말씀을 둘 수는 있어요. 내가 그걸 다 행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둘 수는 있잖아. 근데 마음에 두지도 않고 다른 소리,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와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네. 인간이 죄의 길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어? 간호하지 말라 있죠? 십계명에 딱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남편 보디발에게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속일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친 거예요. 그 유혹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있었다 이 말이지.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뒀기 때문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용광로 불이죠. 그 불에다가 사람 집어넣으면 살아 죽어. 예? 쇳물 녹이는 데다 던져 넣어버리면 그냥 녹아버리죠. 쇠도 녹는데 사람은 그냥 녹아버리지.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저기다 집어넣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기 들어가서 다 타 죽을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절체절명의 그 무서운 죽음의 순간,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불에 타 죽으면 얼마나 뜨겁고 무서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뒀기 때문에 그 죽음을 불사한 거예요. 불타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섭겠지. 그러나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왜 그런 용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뒀기 때문에. 다른 신들 섬기라고 해서 섬기지 말라고 했어.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 그것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죠. 이건 순교입니다. 순교.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죄의 유혹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13절로 16절에 보면 시인의 신앙생활의 고백이 나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자,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예배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시인이 주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입 딱 다물고 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내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진리의 법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한 시인의 뜨거운 마음의 열정. 자, 우리 성도들은 주의 법을 묵상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전해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도록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기회를 줘라 이 말이지. 나만 누리지 말고. 네? 자, 예수님 믿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게 많죠. 너무 많지. 궁극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돼 버렸잖아. 우리 팔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14절에서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요, 돈. 네? 우리 예인이도 그걸 알아. 아빠 엄마 제일 좋아하는 건 용돈 주는 거지? 어버이날 용돈으로 드릴까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꽃을 준대. 그래갖고 꽃 줬어. 다음에는 용돈 줘. 그랬어. 돈이 좋지. 근데 오늘 시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을 좋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좋아했다. 이게 내가 돈을 좋아하는 만큼만 하나님 좋아해도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좋아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될까요? 돈을 더 좋아해야 될까요? 응?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지.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 응?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하나님을 쫓아가면 돈이 따라올까요? 도망갈까요?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 몇십억씩 안 들어오던데요? 그렇게 들으면 우리는 범죄에 하나님 찾지도 않아. 이제 그때부터 또 허랑발탕, 나 돈 있는 놈이야 막 이러고 다녀. 이제 다 알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로 많이 쌓아놓고 사냐고. 뭐 가져갈 것도 아닌데. 에? 내가 살아가면 불편함이 없어. 주신 대로 그 범위 내에서 내가 검소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한테 맞게 주신 거라고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자, 시인은 주의 증거의 도를 재물을 보고 기뻐하는 것 같이 즐거워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보고요, 보고. 보고가 뭐예요? 보물창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의 창고예요. 그 가치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죠. 그것을 소유한 자의 마음의 기쁨 또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마음에 탁 깨닫고 마음에 품게 되면 이 진리의 도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기쁨 측량할 수가 없어. 세상이 주는 거 가지고는 절대 비교가 안 돼. 세상에서 내가 얻는 기쁨은요, 시간이 가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뭐 로또 복권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몇십억씩 몇백억씩 막 당첨된 사람들, 그 행복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3개월도 안 간대요. 그 돈이 막 돼가지고 당첨돼갖고 돈이 많아진 그 상태부터 그 기쁨이 올 거 아니야? 그 기쁨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3개월도 못 간대.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있냐? 그걸 관리해야 하잖아 이제. 그지? 네? 30억 들어오면 이걸 어디다 어떻게 쓰고 어디다 나눠놓고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갑자기 또 전화가 와. 야, 그걸 좀 나눠 쓰자. 누가 그래? 에? 깡패들이 전화요. 응? 너 혼자만 쓸 거요? 이러고. 응?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걸 이제 대처해야 하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아니, 내 걸 내가 쓰는데 지가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근데 거절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이놈들은 막 가는 놈들이라. 야, 네 딸내미 초등학교 어디 다니지? 몇 학년 몇 반이더만. 이래버리면 어때? 겁이 나요, 안 나요? 괜찮아? 겁나지. 신경 쓰이. 그게 무슨 말이야? 돈 안 주면 그 딸내미 해코지 하겠다는 얘기잖아. 무섭잖아. 그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가져다 주는 행복은 결코 변함없고 영원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쓸 때 편리할 뿐이지 큰 행복감을 가져주죠. 난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돼. 그 현대그룹인가? 삼성인가 현대인가 그 손녀딸 자살한 거 있었잖아. 가한테 온 유산, 지가 받은 유산만 해도 몇십억인가 막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평생 먹고 살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돈을, 유산을 이미 받은 아이야. 근데 자살했잖아. 그 아이. 왜 자살해? 돈은 해결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러한 재물보다 가치가 더 있고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교회 나온 거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다짐이 있어, 다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삶의 안내자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고 힘쓰겠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이 그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은 온통 달려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 교회를 못 오게 만들어, 세상에서 그냥 마음 흥청망청 살으라고 그러지 교회 못 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우리 김동주 집사님이 전도한 그분도 어때요? 세상 뭐요? 아들 딸도 세상이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세상을 기준으로 삼잖아. 그러니까 지네 엄마 여기 올라오면 뭐 넘어지네 어찌네 해가지고 못 가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달려들어 버려. 우는 사자처럼 막 확 달려들었고 결국 삼켰어, 안 삼켰어? 삼켜버렸잖아. 그 말 듣고 그냥 딱 중단해버렸잖아요. 그분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 믿음이 확실히 자리 잡았다면 그런 거 물리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니들이 중요하냐? 내 인생 니들이 책임질 거요? 너 며느리 네가 나 천국 보낼 수 있어? 이렇게 따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그냥 딸한테 그냥 며느리한테 뭐 아들한테 그냥 막 질질 끌려다니는 거지. 이게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 영적인 문제.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달려드는 악한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되느냐? 우리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한테만 그런 것들이 달려드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런 시험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압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무엇으로 대적하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고 했거든. 그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강하면 이 사단의 이 괴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 믿음이 있으면 이기지. 왜 아니라고 그래 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으면 사탄이 달려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폭 쓰러져 버려요. 그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건. 그죠?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분에게 선물을 주셔서 믿음이 확 자리 잡았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중단이 안 되지. 그죠? 자녀들을 이길 수 있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쓰러지면 안 됩니다. 쓰러져서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앞으로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영생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하고 이를 갈겠지 뭐. 그죠?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기회를 주었는데도 자기가 잡지를 못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 악귀처럼 달려드는 저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오직 시인의 결론은 뭐냐? 15, 16절. 그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는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을 지금 깨닫고 내가 기억하고 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 길이죠. 주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해서 가는 거야. 내가 딴 길로 가지 않는가, 악한 길로 가지 않는가 신경 써가면서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얘기죠.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귀찮아하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 돼요? 이러면은 이 사람이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면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꼭 명심하고 기억하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과 다짐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단 마귀 대적 사자처럼 막 달려드는 그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그 욕들을 물리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24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어? 425장이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죠? 제가 잘못 적었네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